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비밀을 아시나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서 9장 6절.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나의 택함을 입은 종이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내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서 43장 10절로 12절. 내 대속주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에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이사야서 44장 24절.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나의 택함을 입은 종이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내 후에도 없으리라. 이사야서 43장 11절.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으신 이가 전혀 없고 주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나이다. 역대상 17장 20절. 다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27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이번 방송에서는 세상의 기독교와 천주교에서 믿고 있는 삼위일체 신론이 어떠한 것임을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계시해 주며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것이 그 복음이라 기록하는데 그 개념에 대해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이 우리의 영혼 구원이란 사실을 인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삼위일체에서는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일을 나눠 하셨다고 가르치지 않나요? 그래서 성부께서 창조를 계획만 하시고 아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했다 말을 하는데 말입니다. 삼위일체 신론의 말대로 아들이 창조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계셨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성부는 진짜 계획만 하고 아들 하나님의 창조하는 걸 보고만 계셨을까? 하나님의 그 아들은 태초부터 존재했을까? 아들이 구원자로 오셨다면 여호와는 구원자가 아니신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조주라면 창조주가 두 분이 되는 것일까? 두 분이 구원자라면 누굴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일까? 그런데 기독교의 사람들은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에 세뇌가 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 것이 어떤 미덕인 줄 아는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묻고 성경으로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번 방송을 보시면서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가 하는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다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성경으로 증명해 보이려 하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정해 내려주는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게 무엇이기에 어째서 이게 그 복음이라 정해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대주제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아들의 내용 안에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서 깨달아 풀어지면 그 분이 누가 됐든 그 분의 영혼이 하늘에 앉은 자로 옮겨지는 구원의 능력이 임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그 복음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라고 로마서 1장 4절은 기록하며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아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이 육신으로의 그 복음이라고 로마서 1장 3절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음 사실을 아시고 깨닫기 원합니다. 그 복음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이란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구약의 사람 되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며 모세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심을 아시게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시편 기자들의 입을 통해 찬송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대로 한 아기로 오셨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그 복음은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기록으로 보이십니다. 성경으로 확인하며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보시고 지존자의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지존자께서 친히 아들 되어 오셨음이 성경으로 확인되셔야 합니다. 대주제의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대주제께서 친히 아들 되어 오셨음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애굽 전국에 불 섞인 우박을 내리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을 내리지 않으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셨음이 보이셔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창조주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성경은 줄곧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며 구약에 밝힌 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밖에 없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 되어 오신 것입니다. 이걸 나타내 보이신 게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가셔야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사람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라고 해도 중대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난 많은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과연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다윗의 자손 중에는 동명이인이 많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약속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약속을 주신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은 명확하며 확실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는 부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사람은 예수 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신으로 둔갑시켜 사람을 신으로 숭배해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기원전 605년부터 562년의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전성기 때의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칼리굴라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리고 코모두스, 하드리아누스 황제 등은 노골적으로 자신을 신이라 불림받기를 즐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통일교의 교주였던 문선명이나 현재 신천지의 교주로 있는 이만희 역시도 자신이 신이라 불리며 사람들을 사이비 이단 종파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으로 추앙받고 숭배받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주장하던 이들이 과연 신이란 증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신이 신이라는 걸 증명해 줄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에도 없음을 아실 겁니다. 왜냐면 예수 외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없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이 충족되듯 증명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창으로 옆구리까지 그렇게 찔려 심장 파열로 물과 피를 쏟은 채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완전한 죽음을 맞은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닌 다음에야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그 복음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께서 입으신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이란 걸 봤던 증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하던 도마에게 죽은 지 3일 만에 썩지 아니할 몸을 보이시면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주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도마와 같은 나의 주제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라며 그분 앞에 엎드려 굴복한 것이 그 복음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복음임을 아시고 이 복음을 마음에 믿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부른다? 라고 할 때 그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다 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종교에서 주장하는 삼위일체, 신론이 완전한 거짓이며 세상 신이 버린 사기극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계시다가 보냄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다. 라고 생각하는 삼위일체 신론은 허위입니다. 거짓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과 8절을 보면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원무궁하며 하나님이라는 말씀임을 곧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실 겁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세세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다가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란 걸 말씀을 해주시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태초로부터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의 거짓된 교리임을 아셔야 합니다. 저희 방송은 앞으로도 성경 전체의 말씀을 찾아가며 이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가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아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어떻게 분별하는 거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은근히 부인하면, 그러니까 이를 시인하지 않으면 이게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걸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동정녀 탄생 곧 성탄이지 않나요? 우리는 사람 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를 마음에 믿으면 하늘에 앉은 자로 옮겨져 살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 천사를 통해 먼저 이름을 택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분의 이름을 주셨지 않나요? 그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예수,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이 그분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란 이름의 뜻을 가진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나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다윗의 뿌리면 뿌리이고 다윗의 자손이면 자손이지 어떻게 다윗의 뿌리인 동시에 자손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랍고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태초부터 계신 영원 전부터 계신 만유의 주제이신 이분이 지존자이신 하나님 이분이치니 직접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걸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춰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 지셔서 오셨다. 여호와가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 지신 거라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 때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 한가운데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게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열심히 주일 성수하며 불쌍한 이웃을 돕고 가난한 이들의 평생 먹거리를 제공했더라도 가난하여 도움받던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도움받고 잘 살다가 지옥불에 영원히 고통하며 살게 된다면 누군가의 그러했던 선행은 그야말로 아무 가치가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소리만 들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진실되고 참다운 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그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 분의 선이요 그 분의 의를 마음에 믿는 것이 참된 선입니다. 그것만이 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길을 선포하며 그 복음을 알려주는 참 선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거룩한 선인 겁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영생과 평강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